야곱은 과거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야곱에 대해서 잠깐 이제 우리 같이 설명을 해보면 야곱은 과거에 이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에게서 그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죠. 형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데 이게 사닥다리라고 그랬는데 원래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계단 모양이라고 그랬죠. 이 계단이 맞닿아 있고 그것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야곱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자 야곱이 깨어서 일어나서 자신이 잤던 그 돌베개를 이렇게 세워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바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께 서원이란 말을 약속한다는 말이죠. 서원하기를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나를 안전하게 살리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죠. 종살이를 20년 동안 하는데 이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삼촌이 10번이나 계약을 다 어겼단 말이죠. 계약을 어겼지만 품삯을 바꿔서 결국 야곱이 큰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삼촌이 야곱이 탈출할 것을 이제 얘가 이제 도망간 걸 알고 쫓아가는데 마치 적군을 추적하듯이 쫓았다라고 얘기했죠. 그 단어 자체가 그렇게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손끝 하나도 건드리면 안 돼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장 큰 연약함이었던 게 뭐냐면 형 에서 그 두려움이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극적으로 화해로 만들으셨어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 이름이 사기꾼 야곱이 이제 뒷다리를 잡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사기치다라는 의미인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살아가라는 의미가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한 약속을 전부 지켜주셨어요. 아니 그 이상으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야곱도 하나님과 하는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한테도 사기를 쳐.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고 처음에는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세겜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땅을 삽니다. 땅을 샀다는 건 의미는 뭐냐면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죠. 이런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얘 지금 문제 있다, 야곱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3장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됐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저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가축,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라고 자기를 계속 강조해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은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가축, 즉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성경에서 꼬집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닥친 고난들을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돕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환란 후에 야곱에게 명령하셔요. 그 명령 앞에 야곱이 오늘 순종하게 되는데 그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야곱이 삶에 닥친 고난을 하나님이 돕지 않자 그의 삶이 확 더 심각해지고 그 심각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더니 어떤 명령을 내렸더니 그 명령을 이 사람이 지켜줍니다. 지켰더니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더라. 이 원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산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올라가래요? 베델로. 베델로 올라가라. 아니 그럼 베델이 어떤 곳이게 자꾸 올라가라는 거야? 베델이 뭔데? 앞에서 말했듯이 제가 베델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 간의 약속한 장소예요. 약속. 너 글로 와라. 하나님 제가 절 도우시면 글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베델은 단지 야곱이 약속했기 때문에 돌아가야만 하는 곳인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약속했으니까 가야 된다? 의미 없이? 왜 가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베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약속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베델의 의미, 베델의 가치를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은 계단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야곱을 만났을 때 하늘에 닿은 계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풀어주시기를 2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라고 주님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곱의 이후에 야곱이 낳게 되는 그 후손이 이후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수없이 많은 자손들 그 중에서 딱 꼬집어서 그 자손이래요. 근데 이게 단수로 돼 있다고, 단수. 복수가 아니라 단수. 바로 야곱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된 복,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야곱아, 내가 여호와인 내가 야곱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너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를 지키겠을 거야. 바로 그러니 베델로 돌아오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바로 사명을 받은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주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오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의미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라 라는 바로 그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처음 야곱이 사명의 자리인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딸 디나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딸 디나가 세겜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구경 나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타락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이 디나가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타락하고 음란한 그곳의 문화에 자신을 무방비로 노출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디나가 이만큼 영적으로 느슨해졌단 말이에요. 느슨해졌다. 그러자 그녀가 추장의 아들인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요. 몹쓸 짓을 당합니다. 세겜이요. 평상시에 이 야곱하고 몰랐을까? 여기서 산 지가 10년을 살아요. 10년 동안 여기서 살았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살았는데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평상시에 잘 알던 관계인데 야곱의 딸인 것도 알아. 딸인 걸 알면서도 그 여인들 딸을 범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무시한 거지. 야, 야곱, 괜찮아. 저 정도, 괜찮아. 완전 얕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가 세상에게 얕보임을 당하는 그런 상태의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사과 한마디 없이, 이 세겜이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히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세겜에게 뭐 하냐면, 야, 할례해라, 할례. 우리는 할례 안 하는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한다. 그래서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3일째란 말이죠. 이 3일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움직이지 못할 때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 두 번째, 세 번째인 이 두 명이 들어가서 남자들을 모두 꽁꽁꽁꽁 찍어서 죽여요. 거기에서 다른 아들들은 뭐 했느냐? 뒤에 쫓아다니면서 탈취하는 거야. 여인들과 재산들을 탈취하는, 약탈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이 완전히 세상이 되고, 아니 되려 세상보다 더 파렴치한이 되었어요. 게다가 야곱은 딸이 강간을 당했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는데도 자신이 죽게 해서, 야 니네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죽게 생겼다고 아들들만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가정이 세상에 물들고 영적으로 몰락한 상태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전에는 이렇게 되기 전에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셨었다고요. 삼촌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시고 막 개입하셨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셔. 꿈에 나타나셔서 막아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언지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야곱, 베델로 올라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회복해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야곱, 너 베델로 올라가.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가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내게 예배했던 곳, 그리고 사명을 받았던 바로 그 사명의 자리, 바로 베델로 올라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자녀들은 모두 의미 없이 태어난 분이 없어요. 우연히 부모가 나를 임신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거, 뭐 그게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인 창세 전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강호를 어머니에 태어나기 지금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강호는 창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저 지금. 네, 아멘은. 즉 하나님은 우리 주의 자녀들을 만들기 전에도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얘기했죠. 그런 존재란, 그런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어. 내가 태어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졌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선한 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계획 안에서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의 자녀들은 모두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영혼 구원의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의미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창세 전부터 예비하셔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태어나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야곱과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모든 믿음의 조상들, 저의 어머니, 저의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저는 믿음의 4대째거든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오늘 이 뉴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머물고 사명의 자리인 베델로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겼을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 즉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은 야곱과 함께하지 않았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와서 초신자 때는 교회 문화에 적응하는 시기예요.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 어렵죠. 찬양, 특히 우리 교회는 또 새로운 찬양들 많이 하니까 찬양을 배우고 또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이 마치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만 줄입니다 막 이랬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은 거의가 처음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화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 한계를 넘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교회에 오게 된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나의 비전을 알게 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손지호 형제하고 이민수 형제가 지금 새가족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말이 새가족이지 저분들이 그 교회에 등록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한 반이 되는 거예요. 1년 반이.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주일 예배 참석하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게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고 형제들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조금씩 적응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때가 되기까지 이제 기다렸던 것이죠. 이번 주에 형제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형제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지호 형제, 윤수 형제, 당신들이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교회에 친구 이시원 형제를 따라 온 게 아니라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 전에 계획하셨어.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실 거야. 이제 형제들 향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두 형제에게 성경 공부를 마칠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이 형제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형제들이 교회만을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뉴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단지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나 교회 출석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속한 직장, 여러분의 학교, 가정에서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신 이 복음이요,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또 기쁜 것인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여서라도 완성한 거란 말이에요.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완성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했어요. 누군가는 목숨을 바쳤고요. 누군가는 고통을 당했고요. 또 누군가는 개독교라고 욕을 먹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을 이번에는 우리가 전하시죠.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사명의 자리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무리들에게 명하기를 우상을 가져와서 한데 모아서 땅에 묻으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니까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회복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아들들이 막 할례를 시켜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세겜에게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아버지는 뒷짐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야, 이러면 우리 가정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앞에 나가서 명령하는 것이죠. 그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정신 차리고는 모든 분에게 명령하길 뭐냐면 어떤 명령을 했냐? 우상을 가져와서 한데 모아서 땅에 묻어라. 그것에는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훔친 드라빔이 있었어요. 여러분, 드라빔 때문에 라헬이 죽을 뻔했어요. 발견되면 가족 훔친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겠다고 얘기했던 거라고. 그 드라빔. 그리고 세겜에서 노략질할 때 가져온 우상도, 이 노략질할 때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우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장식구들, 뭐 이렇게 귀걸이라든지 뭐 이런 장식구들 있잖아요. 거기에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귀걸이들도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땅에 파묻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군인은 군복을 입죠. 군복을 입는 순간 바로 이게 삶이 군인처럼 싹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옷은 그 사람의 삶을 의미하거든요. 죄악된 삶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이 사람이 결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굴러 들어온 돌인 야곱이 세겜 주민들을 몰살시켰잖아요. 그 아들들은 몰살시켰지만 야곱이 몰살시킨 거잖아요. 몰살시켰으니까 당시의 문화로 보면 세겜 성읍 주변의 부족들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피해 보복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피해 보복. 하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피해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야곱과 그 무리들은 지금 위험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 야곱 무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뭔가 의지할 것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각종 믿을 만한 신들을 총동원해야지, 원래는. 총동원해야지.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래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케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죄악에 물들었던 삶을 옷을 바꿔 입는 그 퍼포먼스로 바로 잡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형을 피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여기 나타나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엘베델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그전에는 베델이라고만 했잖아요. 베델. 그곳을 베델. 베델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장소에 집중했어. 장소. 쉽게 말해서 의식, 장소에 집중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엘베델.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갔을 때는 엘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 중심을 잡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을 중심 잡기 시작했어요. 형을 피할 때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그분과 내가 접촉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야곱이.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렇게 장소나 의식,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위해서 반응하십니다. 우선 주변 고을들이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여러분, 지금 두려워야 할 존재가 누구죠? 야곱이에요. 이에는 이, 피해는, 눈에는 눈이잖아요. 피해 보복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려 그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그 유모 드보라를 데려가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아까 8절에 있었죠. 여러분, 드보라가 죽어요. 야곱이 얼마나 슬펐는지 나무 밑에 장사하고 알론바굿, 그러니까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맥상 안 맞아.
생뚱맞다고요. 그러니까 보복을 당하느냐 마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얘기가 7절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8절에 이 얘기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고 뭐 하나님 다시 만난다는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들어간 거야 이거? 여러분 이건요 이거예요. 야곱을 편애했잖아요. 에서보다도 야곱을 편애했던 게 누구냐면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리브가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데. 그런 어머니를 향수, 그리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유모 드보라였다고. 근데 그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무엇입니까? 이제는 야곱이 뭘 버리고 하는 그 가운데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도록 하셨다고. 즉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기꾼 기질,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야곱, 하나님이 아닌 것에 위로받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안정감, 향수를 가졌던, 그리워했던 그 안정감들을 야곱은 이제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과거를 친히 정리해 주셨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9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셔요. 그리고 과거에 그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복,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으로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하세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시작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부어졌어요. 그가 받은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그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했고, 그가 하나님 엘베델,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변의 위험을 정리해 주시고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의 사명,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베델, 참된 하나님을 발견해요. 사명의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미국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척 콜슨, 이 사람은 한때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어요.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누구보다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열 2위 이런 거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워터게이트가 이제 어떤 호텔에 이제 그 도청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조작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발각되면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명예도 그리고 자리도 모든 것을 잃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순간에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바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돼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업가가 책 한 권을 줬어요. 무심하게 받았는데 그 책을 이 사람이 읽기 시작합니다. 좀 읽다 보니까 그 책의 내용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결국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그때 비로소 다시 태어났다. 그는 출소 후에 다시 화려했던 그 정치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전 세계 교도소를 다니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죄수들이 변화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해서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삶을 살아갔을 때 이 척콜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전하고 누리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야곱에게 하신 명령을
지금 오늘 욥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해라. 지금 내가 안주하고 있는 자리, 내가 만족해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 일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청년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요, 청년들 중에서도 어린 친구들만 하는 일도 아니고요, 어른들만 하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모두의 사명이라고요.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십시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셔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다스려 줄 겁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직장, 가정, 나의 친구, 가족, 주변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십시다. 영혼구원 초대장, 저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초대장, 천국 초대장이란 말이에요. 천국 초대장. 저걸 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